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적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참된 방향을 다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참된 정수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산을 특별한 터전으로 삼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2절이 말씀하는 바 예루살렘, 즉 시온입니다. 3절은 바로 이곳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칭하며 영광스럽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시온주의에 대해서 헤아려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 시절 모세는 신명기 12장의 설교를 통해서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상황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광야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택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그곳에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예배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소위 중앙성소사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신 이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이 모세의 선언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짓고자 했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성취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직접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완공하게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을 향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삶의 절망과 또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그 모든 상황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또 용기를 또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을 놓고 봐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을 애굽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노예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으니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삶의 좋은 조건도 또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자기들이 누구인가, 애굽 사람들의 그 허드렛 일이나 하는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이것부터 확인을 하는 그 구별된 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일요일을 주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앞으로 누리게 될 시간과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누비게 될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향유하게 될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확인하는 그 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보다도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누군가와 늘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또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느라 그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질서들과 규범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폄하하고 때로 비관합니다. 또한 때로 주눅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택하신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예배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자신들을 초라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이 시온주의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온을 중시하는 시온주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던 그 시절,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책임적으로 살아내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중앙 성소사상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재건하던 이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들은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 신앙관을 정립했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운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이 고라자손들의 이 시는 이러한 신앙의 운동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이때부터 유태인만을 구별된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유일한 사람들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포로기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신들은 고스란히 자기들 유다인들의 그 중심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혼합 정책을 따라서 이런저런 이민족들과 혼인을 하며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 식민지 정책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적 순수 혈통도 잃어버렸고 이민족 배우자와의 그런 교류를 통해 신앙이 이래저래 섞여버린 배교자들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백성들 안에는 이들을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유태인들의 국수주의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는 시온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합과 바벨론을 알며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바로 이 시온에서 났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애굽을 괴물과 같은 존재라 여기면서 불었던 그 은어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이 애굽과 바벨론은요,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이 대이방 강대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이민족 출신인 블레셋과 또 유대 변방인 두로와 또 아프리카 구스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이방 나라, 타 인종을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또 강대국 애굽도 그리고 바벨론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소한 이 모든 민족과 국가들도 다 결국은 누구로부터 났다는 겁니까? 누구의 은덕으로 이들도 살아가고 또 이들도 누가 돌보심으로 자기들만의 역사를 구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오늘 고라자손의 시에 따르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들도 돌보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6절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우리처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고 이들도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시온을 세우신다. 그렇게 선언하신 이 시온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가 선교적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고 또 뜯고 싸우며 전쟁통에 있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뜻이 다르면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함께 살 존재가 아니라 죽일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사랑의 중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런 책임적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만남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또 대화하고 걸어가는 그 모든 발자국 뒤에는 늘 화해가 남고 또한 우리로 인해 사랑이 회복되고 또 아프고 찢긴 상흔들이 사람들 안에 그런 상처들이 아물게 되는 그런 역사만이 충만하게 남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 당신의 형상을 담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시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선교적 사명, 특별히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